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 귀하신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과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1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넘겨진 왕위가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먼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를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될 사람은 분명 솔로몬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바로 행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자가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런 자가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뜻을 따라 통치하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두실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순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배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잊은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과연 내 삶의 주인 삼은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에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그 주인 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대하여 할 일, 지난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행하였던 신하들은 처단하고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위기에 구했던 자들은 예우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서 사적인 감정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협조하려고 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아마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권세욕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압은 그저 용사로서 전쟁에서 싸우다 그렇게 피를 묻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이기심으로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요압에게는 군대가 있었고 또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또 백성들의 의혹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적당한 시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행할 것을 내 지혜대로 행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요압이 아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자였습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또 시므이도 베냐민 출신이고 사울 왕과 같은 지파로서 이후에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그를 벌하지 않은 상태로 두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그의 유언에는 바로 다윗이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유언에는 바로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그 길을 가보았기에 아들 솔로몬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윗의 길을 온전히 계승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70여 년의 여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아들 솔로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솔로몬은 비록 그의 말년에 그의 모습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늘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련 앞에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매 순간 그 우리의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갑작스럽게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을 먼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누구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모습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습들을 바로 솔로몬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가르침만으로도 분명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이 유언이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삶이 있었고 또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 그 말씀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물려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르침만으로 그냥 그들에게 말로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마음은 바로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자식을 염려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된 그런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모습들이 전달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의 유산이 물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그의 신앙을 전하고 따라서 그의 모든 모습과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신앙들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며 또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과연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며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양분이 되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모든 아픔과 그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뤄가는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유언을 하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신앙들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9월 8일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 모든 일들 잘 준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육신의 약한 것들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모든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상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터전을 옮기며 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